귀한 특송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것들을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현재를 인내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현실을 극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니고데모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살펴볼 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모두가 다 구령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뢰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대응하는 말씀이 그 이후에 그렇게 사람의 아들의 동그라미를 치셔서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들어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두 번째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려면 볼 수 있으려면 물과 성령에게서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니고데모가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도 개인 전도에 실패하셨어요. 모두가 다 100% 성공하신 건 아니에요. 재차 다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걸 생각하셔서 여기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인용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아마 이때 니고데모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십자가에서 등장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건지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뱀과 예수님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아니에요. 민수기 21장의 포인트는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뱀과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처참한 저주를 받으시면서 죽으시는 모습, 그 놋뱀이 예수님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전하셨는데 실패하셨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전하신 개인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9절로 10절을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진리를 듣고도 깨닫거나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저희 같으면 니고데모가 아멘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출생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영이 다시 거듭나는 것, 출생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9절에서도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으면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으면 주님이 다 일해 주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다 공짜로 주시는데 조금이라도 믿지를 못하면 전혀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고 치리자였고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포기하거나 그냥 여기서 복음 전파를 그만두신 게 아니라 재차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듭남의 진리는 구약의 시편 22편 31절과 78편 6절의 말씀이 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니고데모가 전혀 모르는 사실은 아닌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31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읽으면서도. 자, 22편 31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여기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이게 거듭날 백성을 시편 22편이 그 메시아 시편이에요. 미리 오실,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편이에요. 여기서도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그 옆에 시편 78편 6절을 적어 놓으시고 한번 가시겠습니다. 78편 6절도 같이 보시면 이것은 다가올 세대, 즉 태어날 자손,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 이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초림에 영접할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했던 부분들이 이런 예언들이에요. 다가올 세대가 도대체 언제 때 얘기냐, 이 태어날 자손들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어느 시대 누가 오시기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밝히 알리는 그 진리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출생할 한 백성이 아니라 영적 출생으로 태어날 한 백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 근본주의자로 율법을 수호하는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남에 관한 진리는 듣도 보도 배우거나 전해본 적이 전혀 없었던지라 이런 구절들을 찾아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이 있는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성서침례교회, 저도 89년도에 구원받고 그때부터 로마서의 길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할 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았냐고, 거듭났냐고. 그럼 저 교회 다녀요.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뭐 가까운 분들이 저는 목사, 뭐 장로, 뭐 쭉 얘기하는데 본인 얘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거듭남, 중생의 진리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좋은 전통, 복음을 전하고 구령했던 성서 침례교회, 우리가 제일 잘했던 이 부분이 어느샌가 이게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사람들이 잘 살고 예수님 필요 없어서 그런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구령에 대한 열정과 이런 확신이 사라져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3월이 되면은 여전도회가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 모임을 가지신다고 해서 교회에서 지금 캐노피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구령을 할 테니까 우리 여전도의 자매님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앞장설 테니까 저랑 같이 뭐 부침개 전도를 하든 솜사탕 전도를 하든, 이번에 우리가 그 밴드를 좀 살려고 그래요. 밴드, 데일 밴드. 그래서 이 작은 그 예쁘게 뭐 이렇게 해서 전도지 붙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500개, 1000개 뭐 이렇게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부터 교회 주변에 캐노피 해가지고 할 테니까 토요일 날, 제가 오늘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도 청년부 다 우리 동원해가지고 청년부도 둘째 주에 다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전부 다 광교역 중심으로 다 그냥 돌리자. 돌리고 교회를 알리고, 띠를 할 수 있으면 띠도 해서 우리 교회를 좀 홍보하고 알리고. 그날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초심으로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한 여전도회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 되면 여기 전도지 들고 한 바퀴 도는데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같이 해야 이게 불이 붙지, 혼자 막 하려고 하면은 한 시간 할 거 30분밖에 못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구원을 위해서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인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표적이나 기적, 이적,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전해주셨습니다. 즉 구원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고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상이나 체험, 표적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을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거듭남은 말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이 시편 그 22편과 78편에 태어날 백성, 영적으로 출생할 백성,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 보이셔서 니고데모가 더 이상 믿지 못하고는 그 못할 정도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누군가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쪽복음이든지 작은 성경이든지 항상 가방에, 차에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하고 위력적인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책을 사용하십니다. 이 책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 책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책이 유일한 The Book,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실 때가 제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모습이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 앞에 이제 걸어가시는 분들 보면, 성경 들고 걸어가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땐 제일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들고 다니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이 성경이 우리의 해결책이고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디에 시간을 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하시면서 하신 게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이 율법과 시편과 이 대언자들의 글에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핵심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경제나 복지 문제, 실업 문제, 노인 복지 문제 등 이런 문제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개혁이나 교육 개혁을 부르짖거나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나 기타 사회 문제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들과 나눈 대화는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주님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대화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 문제, 실업 문제, 노인 문제, 복지 문제 저절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온 주제, 중심 주제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 나를 건지시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들이, 대화가 우리의 각 전도회, 또 청년부, 학생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이곳에 우리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왜 나는 그것이 아니라 but Christ, not I입니다. not I fight.
but Christ.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보는 교회. 그리스도 때문에 독립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전부이기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다음 사역자, 다음 성도들에게 교회를 그대로 물려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 기록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하라, 탐구하라.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구약의 성경 기록들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21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그 민수기 21장의 노뱀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싹 끌어와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싹 전하니까 얼마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구약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신약이 점진적 계시, 완성된 계시, 신약이 없이는 구약이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해 쓰신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능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없어요. 다 믿음으로. 믿음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여기 거룩한 성경 기록이 구약입니다.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놀라운 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구원한 것은 성경 기록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었어요.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여러분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 주님 만날 때까지 날마다 그 속사람이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먹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육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불치병도 치유가 되고 낙심되는 모든 실망되는 모든 것들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미래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도 넘쳐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의 어려움, 역경, 환경, 괴로움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소망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구원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다 전하는 구령자가 되도록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배워서 우리 교회 오시는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다 구령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서 친구 하면은 은서가, 우리 아연이 친구나 그 동기들이 오면 아연이가 앞장서서 구령하고 자매님들, 형제님들 전부 다, 그렇죠? 저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저도 실패했잖아요. 그때 박매순 자매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럴 때 한번 주님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 뜻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뜻대로 해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다 나중에 들리면요 구원 받으셨더라고. 나중에 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에 그 호명되는 그 성함, 이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한 사람 니고데모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지금 예로 드시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예언적 사건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좀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을 열어주시고 요한복음 3장 갈피를 해주시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이 21장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예언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놋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뱀에 물려 죽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불뱀에게 물렸죠. 이 불뱀이 죄를 상징하는데, 이 죄에게, 사망에 쏘는 이 죄에게 물려서 죽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광약교회의 성도들, 이스라엘이 여기 어찌하여 당신들이, 이 모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가만히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는 지금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광야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피곤하고 힘겨운 삶,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하십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받으시고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이 땅은 아직은 고난입니다. 근데 많은 이 개신교 이런 분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고. 지금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8절에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할 때 구원의 은혜를 가만히 잊어버리고 이들처럼 불평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광야에 무슨 빵이 있고 물이 있겠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늘의 음식, 천사들의 음식에 대해서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 만나를 싫어하노라. 전형적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근데 이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예배가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음식은 똑같습니다. 말씀 외에 없어요. 뭐 색다른 체험이나 뭔가 색다른 경험 이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특별히 성서 침례교회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거나 뭐 활발하게 뭐를 돌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그냥 말씀밖에 몰라요.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말씀만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이 백성들이 이 영적 음식을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설교도 싫고 찬송도 싫고 성경 공부도 싫고 잠깐 좋았다가 뿌리가 내리는 것 같은데 계속 내리는 그 말씀의 씨앗이 이제는 푸석푸석하고 처음에는 좀 신기하고 좋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모든 것이 신기했는데 여러분 40년간 매일 똑같은 만나 메추라기 똑같은 음식 영적인 하늘의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 주님과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어제의 일은 다 뒤로 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미래 소망 가운데 현재를 이겨내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신앙이에요. 또 새롭게 또 반갑게 또 즐겁게 또 기쁘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오시는 분들 앞으로 독립해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과 저는 주일마다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란 게 그렇습니다. 40년간 주님이 메뉴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은 성경 66권 죽을 때까지 평생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먹는 이 하나님의 양식, 이 말씀을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노골적으로 불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지 못할 때 어떤 징계가 주어집니까?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을 옆에 써 놓으시고 성경 해석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해석해 놓으셨어요. 이 민수기 21장 6절을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에 주석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이 뱀이 보통 뱀은 아니고요. 사람이 피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불뱀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셔서 물게 하셨죠. 자, 10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과 불평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와요. 그 옆에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현재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그게 이제 7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다른 건 다 잘못했는데 요거 하나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첫 번째, 자백입니다. 회개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심판을 받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 잘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바로 죄를 자백하고 중보를 요청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 자리에서 기억나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곧바로 자백하십시오. 곧바로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무조건 빠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같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21장 민수기 21장 8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저 같으면 그 불뱀들을 제거할 것 같은데 불뱀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21장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놋뱀을 제거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어요? 불뱀.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방법은 놋뱀을 제거하신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불뱀을 주신 거예요. 놋뱀에 물린 자들이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불뱀이 fiery serpen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타오르는 뱀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뱀이에요, 사실은. 뭐 그냥 예쁜 뱀이 아니에요. 그냥 불타오르는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뱀이에요. 이 영어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보기가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놋뱀처럼 달리신 그 처참한 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보기 흉한 그 불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라. 믿음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무섭고 놋뱀도 무서운데 불뱀도 내가 어떻게 이 불뱀을 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놋뱀이 날 물었는데 놋뱀을 제거해 주셔야지. 이 불뱀을 보라고? 자기 딴에는 막 지혜와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성경에 예언된 방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제거하게 하소서. 불뱀을 보내신 분만이 이 놋뱀을 보내신 분만이 불뱀을 제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위기의 때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믿는 자, 자기 백성, 내 자녀가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으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 겁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되 반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그 과부가 그 악한 재판관에게 관원에게 구하듯이 거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처럼 기도하라고. 그 포인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여기 구약의 구원 방법입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신약에서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살리라. 구약에서는 쳐다보면 살리라. 불뱀을 몰아내거나 불뱀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불뱀에게 물린 죄에게 사망에 쏘는 것에 물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방법은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 기록,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 구원받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모두가 다 우리의 전도 대상이요 구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주시고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다 살리라.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은 칼빈주의자들이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다 살리라. 구원 예정이나 선택을 주장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 본문에는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맬 때도 여전히 불뱀은 사람들을 물고 있었습니다.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그 십자가에 달아매면서 모세가 한 얘기는 물린 자마다 이 노뱀 불뱀을 보는 자는 쳐다보면 살리라. 계속 물면서 노뱀을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물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맨날 쏘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정기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셔서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 특공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듣고 순종하면 그 들음과 순종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을 것이냐. 구원과 불신,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은 한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들음과 순종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독립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로마서 강해도 필요하고 교리도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매주 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침례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을 모두가 다 소망하는 가운데 알고 있듯이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다 같이 더 힘쓰는 한 주, 한 달, 올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사망에 쏘는 것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누구든지 믿으면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 말씀에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구령자로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구령할 때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교회가 구령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문제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온 성도가 구령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선교하는 그런 광교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드려지게 해 주시고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얻고 선교를 하고 목회자들을 돕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 속에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님들 가정가정 복 주시고 하시는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필요한 물질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